38편의 시편을 보통 우리가 환자의 기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습니다. 별명이 환자의 기도다. 그래서 중병에 걸린 환자가 드린 기도다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의학적인 주제일 뿐만 아니라 아주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질병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게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자연 법칙에서 일어나는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생로병사,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또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은 자연 법칙이죠. 이것은 인간 누구나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인간이 두 가지는 바라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안 죽는 거, 그리고 내가 안 아픈 거. 안 죽는 거, 안 아픈 거, 이 두 가지는 바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또 확률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질병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비껴가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도 크리스찬은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비드-19이라는 이 팬데믹을 겪고 있죠. 팬데믹. 이런 팬데믹이란 말이 헬라에서 온 말인데, 팬이란 말은 모든이란 뜻입니다. 팬. 우리가 팬아시아, 또 우리 팬암경기라 그러죠. 남미, 북미의 그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경기를 팬암경기. 이 팬이 들어가면 모든이란 뜻입니다. 또 데믹이라는 것은 데모스에서 왔죠. 데모스. 데모스라는 것은 people,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라고 하잖아요. 데모가 사람이지, 사람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이란 말은 팬, 모든, 데모스, 사람들이란 뜻이죠.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이 질병은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기에는 시니어들에게 많이 나타났어요. 감염자들이. 근데 지금은 젊은 층에게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나타난 확진자들의 60%가 40대 미만입니다. 40대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죠.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뭐 권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 수상도 걸렸잖아요. 영국 수상도 걸리고 유명한 배우들도 걸리고. 팬데믹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자연 법칙에서 일어나는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헤롤드 쿠시너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good people, 좋은 사람들에게 bad things,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이 앞부분에 쭉 나오는데요. 이 책에 쓰여진 배경은 이 헤롤드 쿠시너라는 랍비에게 아론이라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희귀한 질병, 프로게리아라는 희귀한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한국말로 하면 조로증이죠. 빨리 늙는 거예요. 빨리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이 늙는 속도가 엄청 빠른 겁니다. 그래서 14살이 되었을 때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14살에 죽게 되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슬픔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 쿠시너라는 랍비가 아주 고통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질문하죠. 신을 믿는 사람이니까 신을 향해서 질문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런 고민과 질문 속에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쿠시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것을 질문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제 나에게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why보다는 how를 물으라는 거죠. 이미 일어났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how를 물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삶과 고난과 질병, 이것들은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비극은 인간을 죽인다. 그러나 반드시 삶의 의미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립적인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긍정적이 될 수 있고 부정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앞에 놓고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질병은 찾아왔어요. 내가 초대하지 않았지만 찾아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작가가 있죠. 저 고등학교 때 참 이 작가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빙점이라는 소설, 또 양치는 언덕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을 오랫동안 앓아서 아주 그 병을 달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니 병으로 잃게 된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13년간의 병치레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남편을 얻게 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소설을 쓰게 되었죠. 질병을 통해서 이런 유익을 얻게 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재미있는 논문을 봤는데요. 한국 8대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겁니다. 근데 무엇을 갖고 연구했냐면 한국 대형교회 8대 목사님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충영교회 담임하셨던, 지금 은퇴하셨지만 김창인 목사님, 그런 분들을 쭉 연구한 겁니다. 근데 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목회와 그분들이 걸린 병이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중병에 걸려서, 폐병이라는 이런 중병에 걸려서 그것이 그분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했고 아주 역동적인 목회를 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줬다. 그것을 이제 밝히는 그런 논문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30편은 환자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중환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주석가는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문둥병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여기 3절과 7절을 보면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온몸이 다 아픈 겁니다. 3절에는 뼈에도 평안함이 없다. 뼈가 옥신옥신 쑤시는 그런 고통을 갖고 있다는 거죠. 5절을 보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 뭔가 이렇게 종양과 종기를 몸에 갖고 있는 것이죠. 7절에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이건 뭡니까? 허리에 통증이 가득한 그런 상태입니다. 10절에는 심장이 뛰고 기운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는 내가 넘어지게 되었다.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아주 심한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몸의 고통보다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위로해 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에게 더 아픔만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12절을 보시면요, 내 생명을 찾는 내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위로를 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가족조차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가 병드니까 옛날 친구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또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사람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 질병이 찾아와서 인간관계, 가족관계조차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태가 겪게 되는 거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다. 그런 소외감과 좌절감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38편을 읽으면서 욥이 생각났습니다. 욥이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막 기아장으로 몸을 벅벅 긁는 그런 상태에 가잖아요. 몸이 썩어 들어가고 몸에서 벌레가 나오고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죠. 그때 친구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를 해줍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욥에게 정죄를 하죠. 네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됐다. 빨리 회개하라 하면서 욥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합니다. 상처에 막 식초를 부어서 더 쓰라리게 만들어 버리죠. 더 심한 것은 뭐죠? 욥이 사랑했던 아내조차도, 욥의 아내조차도 와서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오히려 자살을 권유할 정도로 이런 어려운 상태까지 욥이 가게 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이 시인이 그런 육체적, 심리적, 관계적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요, 이 상황에 포로가 되지 않죠. 이 상황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죠. 상황에 포로가 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매일 우리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의 포로가 되게 되면요, 우리는 점점점 빠져들어가죠. 점점점 절망하게 되고 점점점 좌절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38편의 시인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상황의 포로가 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에게 절망을 선고했지만, 사람들은 자기에게 절망을 선고했지만, 땅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끝이라고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이라고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시인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여기 1절부터 4절에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4절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보통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처음에는 분노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울해지고요. 또 나중엔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러다가 이제 수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인은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질병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시인이 개인적으로 내 질병이 나의 죄와 연관이 있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든 질병은 죄에서 왔다 이렇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욥의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다고 우리 자신을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대놓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픈 사람한테. 그러나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또 가족 가운데 환자가 있다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상태가 안 좋고 내가 힘들 때는 요만한 말도 이만하게 들립니다. 정말 바늘같이 작은 말인데도 그것이 큰 바위 덩어리처럼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픈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심지어 위로할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욥의 친구들이 범한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인은 질병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시인은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9절을 보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숨겨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내 이야기를,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얘기한 것,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의 시기와 방식은 들으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분이 내 상황을 접수하셨다. 이거 자체가 응답이죠. 그리고 그 접수하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그분의 전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작은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아픔을 하나님이 아셨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자체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셨고 내 탄식을 들으셨다. 감추지 않으셨다. 이 사실에서 위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1절,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 이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들고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약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치료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인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플 때 매달려야 됩니다. 인간이 안 죽는 것, 안 아픈 것을 바랄 수 없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 앞에서 우리가 붙잡을 분은 하나님뿐이다. 질병과 죽음 앞에서 우리가 붙잡을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처럼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조차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외침은 결국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치유의 역사를 가져오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온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는 여리고의 소경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여리고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에게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외치죠. 너무 큰 소리로 바디메오가 외치니까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간절한 외침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죠. 그리고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습니다. 간절한 외침은 외면되지 않고요, 간절한 외침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보면서, 아픈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위로하고 여러 가지 위로하지만 가장 중요한 위로는 그분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옮겨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특별히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새롭게 나가게 됩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몸이 아프다는 게 참 더 힘듭니다. 패밀리 닥터도 자유롭게 우리가 가기가 어렵잖아요. 병원에도 가도 참 많이 더 기다리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또 몸이 약하신 분들은 활동에 더 많은 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 가족들은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촌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 가운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정한 치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오장육부와 신경과 조직과 세포를 다 만드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료자십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고통과 질병 속에서 치유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치유자십니다. 주님만이 치유자십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유자이신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잘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면역질환과 또 위장질환과 신경질환과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으로 덮어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아버지 약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고가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오랜 질병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절망이 인간의 절망이지 하나님의 절망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교회 가운데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 3천만 명이라는 환자가 나왔고요,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브라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인도가 만만치 않게, 심상치 않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계가 질병 가운데, 이 전염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잃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 의료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거의 지금 8개월, 9개월, 10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잃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상황이 계속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더 많은 직장을 잃는 사람이 생기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더 많은 비즈니스가 무너지는 상황들이 생길 것이 눈앞에 뻔히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주여, 이 모든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다시 빛의 세계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연구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사태 가운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호련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해결되는,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환우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참 막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속히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